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오,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 우리의 구속사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를 즐겨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귀가 비대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나에게 어떤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나는 겸손함으로만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장에 들어서면서 드디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왕을 요구하였을 그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뿐만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빚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속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왕을 용인을 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첫 초대왕인 사울이 세워질 텐데 그 사울이 오늘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가, 그 사울의 등장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린 두 번째 단락에서 사울을, 또 세 번째 단락에서 사무엘의 이름으로 단락의 제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보니까 준수한 사울이라는 표현을 썼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전한 사무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울에게는 준수하다, 사무엘에게는 여전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인물을 보면서 준수함과 여전함,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느 쪽의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중심은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준수한 사울,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것에 많이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때로는 아니다라고 부정하겠지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죄의 본질된 욕심을 따르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리고 있는 나는 준수한 사울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직면을 해야 됩니다. 부인하며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솔직함으로 나아가 나에게는 과연 준수함의 사울의 모습이 없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수한 사울을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수식어를 앞에 붙여서 쓰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혼적인 성품에 준수함이다. 혼적인 성품에 준수합니다. 반면 사무엘의 여전함이라는 표현은 또 다시 앞에 조금 더 붙이자면은 영적인 믿음에 여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적인 성품의 준수함과 영적인 믿음의 여전함,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될 것인가? 사울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요게 딱 이렇게만 딱 듣고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 여성분들 심쿵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야, 키가 어깨 위에 있다고? 대체 얼마나 더 큰가요? 보통 어림잡아도 한 20cm 더 큰 거죠. 어깨 위 20-30cm는 더 큰 겁니다. 그 정도로 크면은 벌써부터 이 막말로 옷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핏이 다릅니다. 모델 핏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한 번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뿐만이겠습니까? 오늘 그 사환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 그의 성품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참으로 이게 함부로 하대하지를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성품조차도 참 바른 사나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딸이 있으면은 당장이라도 주고 싶다. 1등 신랑감이고 1등 삽입감이며 요즘 말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는 엄친아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웨딩 업체에 맡기면은 제일 첫 위로 S급 등급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사울과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어 보이는 자,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화려할 수밖에 없는, 눈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자가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결혼의 정년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내 자녀는 어떠한 자와 교제를 하고 있으며 이상형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 조금 더 신경이 쓸 나이들이 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무엇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기준들이 잠식당해서 나에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가를 분명하게 체크를 해보아야 됩니다. 사람들과 얘기하고 교제하고 할 때는 분명하게 나는 믿음이 중요해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타고 들어와 이런저런 스펙을 생각을 하며 자로 재듯이 재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는 쉽사리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칫하면은 금방 내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요소들입니다. 어느 정도 대충 타협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냥 교회 다닌대? 그럼 됐어. 뭐 이 정도로 대충 타협을 하는데 세상적인 기준에는 대충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대가 되어버려서 세상적인 것은 오히려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고 또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보지를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 교회 어떤 방법으로 신앙의 생활을 해가고 있으며
그 부모님들의 신앙은 어떠하며 그의 평생에 어떤 또 교회에서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기타 등등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뭐 교회 뭐 출석하고 있대, 어디 교회 뭐 이단 아니네, 뭐 대충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넘어가고 재빨리 화제를 옮겨서 돈을 뭐 얼마나 번대, 몇 평이래, 이런 데서만 더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준수한 겉모습에 우리를 현혹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뭐 결혼이나 뭐 이런 부분에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볼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봉사자를 세울 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품이 앞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하자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성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품을 고치는 것 또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에 그 중심에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이고 뒤늦게 또 시험에 들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품과 믿음을 혼동하여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품이 착한 것을 때로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뭐 무슨 말을 할 때 이것 좀 뭐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에 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도 순종한 듯이 보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워낙에 성품적으로 거절을 못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구나, 저분 믿음이 좋아, 참 순종을 잘해 라는 식으로 그것에 만족을 하며 그런 사람만을 더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대할 때도 그러한 시선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적인 아이들은 얘기하면은 예배실도 잘하고 와서 앉아있고 하는 아이들은 고지고대로 믿음이 좋은 걸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들락날락하고 때로는 말도 안 듣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여전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답답하고 고지식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그냥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삶이 싫어. 나는 조금 더 자극적인 삶, 화려한 삶, 이 사울과 같은 삶, 그런 삶이 나는 좋아 라는 식으로 그 길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주인은 지금 난리가 났죠. 왕을 뽑아달라. 백성들은 들고 일어서고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로 나아가 번제로 드리며 오늘 말씀에서도 산당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러 그가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뚝심 있는 신앙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왜 이것이 가능할까? 그 안에는 온전히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내려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세상의 평가나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그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들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묵묵히 자기의 갈 길, 사명을 따라 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추를 어디에 내릴 때입니까? 바로 반석에 내릴 때입니다. 세상의 모래바닥에 내리면은 사무엘은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을 지금 때가 아니야. 휘둘리고 흔들리며 아니면 사람들 찾아가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왕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라고 하소연에 하소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추가 하나님께
반석되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려져 있기에 그는 사람을 찾아 하소연히 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평가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상황과 환경이 요동침에 따라 나의 마음도 나의 영적 상태도 요동을 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오늘 영적인 믿음의 여전함의 이 자리를 지키는 사무엘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 여전히 봉사의 자리, 여전히 기도의 자리, 여전히 주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지킴으로 나의 주추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리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현재 내가 불평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귀한 반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준수함이라는 것에 혹하여 속고 또 속아 넘어가는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때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왜 이렇게 무식하게 믿느냐라는 비난을 들어도 반석 대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는 여전한 믿음의 그 자리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